시간이 많이 지나서 핵심만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원래 다른 날 예배를 막 그냥 드려도 오늘 이 송병신 예배만큼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첫 걸음을 잘 떼어야 그 다음 2023년 송병신을 드릴 때까지 방황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자.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자. 아멘. 저희는 2021년도 한 해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와 복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뭘까? 물음표를 딱 달아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복음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이게 부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의 참된 부흥이고, 교회와 복음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와 복음의 진정한 부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말없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부흥을 이루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라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부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부흥이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벌써 부흥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고,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연합하여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바로 우리가 그 부흥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송장처럼 다 죽어버린, 맥 빠져버린,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낙도 없는, 인생도 잃어버린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바로 그 예배를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또한 성도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 이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사실은 영적 예배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act of worship, 다시 말하면 예배의 영적 행위.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reasonable act of worship, 다시 말해서 예배의 합당한 행위,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성경이 다른 말을 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마음과 심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하고, 공동 번역 성경은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다운 예배. 아멘. 예배다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게 예배다운 예배입니까? 바로 성도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한 몸 이룬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처럼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예요. 아멘. 예배다운 예배, 아멘. 합당한 예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영적인 행위가 바로 그 안에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까? 어디 각을 뜰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죽은 예물, 죽은 제물.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니까. 아멘. 살아있어야 된다고. 아멘. 나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는 거예요. 아멘. 이 네 가지가 예배의 네 요소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예배는 퍼펙트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영적 예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예배를 로마서 12장 2절로 해석을 합니다.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 마음과 심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예배의 영적 행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의 말씀에 비롯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기뻐하신 그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야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저는 그것을 믿어요. 왜 그럽니까?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어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나를 드린 그 예물이 들어가 있고 예물을 드린 그 성도가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이 있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적 예배를 세우는 데 필요한 바로 나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나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요,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요, 예배다운 예배요. 그래서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참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복음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찬양하자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찬양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강의를 통해서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갔습니다. 찬양의 방법과 찬송을 드리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게 되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승리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캬! 할렐루야. 그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뻐합시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만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내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뜻을 내 삶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예배의 조건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외워서 할 수 있고 보고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할 수도 있고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믿는 건 믿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탁 기도했으면 내 삶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 아멘. 믿음으로 한번 기도. 근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는 일을 내가 드린 기도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나로 기도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아멘. 일하시겠지.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중에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의 정의를 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의 본질은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가 기도예요. 아멘.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예배 가운데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선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기도의 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속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일해야 돼요. 아멘. 움직여. 아멘. 그래서 기도를 막 잘하는 사람들은 일도 잘해요. 기도하고 이런 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사람은 뜨겁게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의 두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유일하게 두 가지 말씀과 맨 마지막에 제가 하는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성도가 부흥을 위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부흥을 이루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이게 바로 순종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마음으로 듣고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을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하고 세운 것보다 더 엄청나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알려주시니까 순종함으로 들으라. 때로는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교훈으로 들릴 수도 있고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채찍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순종하며 듣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의의를 이룹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도 나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아멘. 아니 누구는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만 뭐라. 은혜가 있는 거라니까. 아멘. 미안한 말인데 저는 여러분을 놓고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이 귀한 시간, 이 아까운 시간을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을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저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지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길 때 교훈처럼 책망처럼 바르게 교육하는 것으로 들릴 뿐이지 저는 그렇게 시간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2020년도 한 해 말씀을 저는 얼마나 더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들려진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그 부흥을 이루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부흥을 이루는 승리의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감사로 드리는 봉헌이에요. 봉헌이라는 말은 존귀하신 하나님께 준비한 것을 드리는 것. 아멘. 주님께 드리는 봉헌에 뭐가 있습니까? 11조를 비롯해서 감사의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같은 물질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봉헌이라고 제가 예물이라고 안 하고 봉헌이라고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은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제일로 쉬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봉헌에는 뭐냐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려면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빠지고 열심히 일해서 아니 주일날 나와야지. 제가 일해야 또 돈도 내고 그러는 거죠. 물질은 드리는데 시간을 못 드리면 안 된다니까. 아멘. 시간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거. 영적 예배의 가장 기초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아멘. 봉헌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마음 다한 섬김과 헌신이에요. 때로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예배자의 기도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를 드리는 것, 헌금 기도를 드리는 것, 내가 이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저 구석에서 추운 곳에서 성찬을 준비하는 것, 먼저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운행하는 것 봉헌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반가운 전화를 하는 것 봉헌입니다. 그 무엇을 드리던 나의 봉헌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에 마침표를 찍는 게 바로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방송 나오는 거라서 목소리가 좋으시네. 바로 그거예요. 예배의 예물이 맞으면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다운 예배, 예배의 그 영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봉헌인데, 물질을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내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과 헌신을 드리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요. 아멘. 감사. 그런데 감사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간을 맡기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면 내 삶에 이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섬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봉헌은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바빠서 시간을 드릴 수 없다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해서, 힘들어서 물질을 드릴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 관계와 정에 끌려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봉헌할 수 없다면 부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방해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부딪히고 거치는 돌이 될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되는 게 말씀인데, 이렇게 바빠서 또 없어서 힘들어서 인간의 정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부딪히는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 몇 번 부딪히면 못 들어요. 순종의 마음이 못 생겨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려요. 아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여러분 기왕 사업장 위해서, 직장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거면 하나님 많이 주셔서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해. 아니 그냥 내 입을 넓게 여는 방법은 주여 내 입을 채워주옵소서 입만 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먹고 많이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쪼잔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사업장이 번창하려면 많이 벌어 하나님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열어. 많이 먹고 입싹대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왜 하나님하고 원망해? 하나님이 여시고 부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돼요. 아멘. 항상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도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 또 이 신년 축복할 때 시간이 남으면 자기 가족들
남편, 자녀들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기도를 해주고 또 해줬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 말씀이 말씀이다 생각해서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니네 가족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네 가족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집에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예배 안에 있냐? 예배 밖에 있냐? 물어본 거예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예배 밖에 있다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게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가족은 뭐하냐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직장이 뭐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하고 사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있느냐,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냐, 봉사하는 것이 있느냐, 예배다운 예배의 행위가 너의 삶에, 너의 자녀와 남편에게 있느냐 물어봤어요. 세상 일로 바쁜 것이 예배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가족은 뭘 먹고 사는 거였어요. 밥 먹고 사죠. 가끔 고기도 먹고 외식도 하고. 이 질문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뭘 먹고 사느냐? 세상에서 번 돈으로만 먹고 사는 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도 잘 살면, 잘 먹고 살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사람에게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 평안하자고 사는 거지. 만약을 대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보험 들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해달라고. 만약에 무슨 일 나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험 들다 보면 여러분 보험료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안 생기면 저거예요. 되게 아깝게 느껴지는 게 보험이라니까. 아니, 마치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깝게 여겨요. 되게 아까워. 근데 예물 안 드리면 안 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 만족하자고 하나님 은혜 구하지 말라는 얘기. 저 방에 들어와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 제목 써냈는데 만에 하나 일이 벌어질까봐 기도 제목 썼다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아마 내년 때 아차 싶을 거예요. 그렇지? 이거 기도 응답하면 여러분 다 부흥되니까. 부흥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순종하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야지. 근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날 거고 여러분 그런 삶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시면 부흥의 현장에 있으십시오. 아멘.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아멘.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대망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매일 예배 하나하나도 부흥의 현장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그 부흥의 현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읽는 말씀을 순종하며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매일 예배든 공예배든 금요 성령 대만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명칭이 붙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멘. 그게 예배의 마침표라니까. 아멘. 자꾸 까먹으니까 자동이체 시키라는데 하지 마세요. 힘들면 나랑 반등해. 내가 해줄게요. 그게 중요한 게 예배를 드렸으면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예배가 완성이 안 돼요. 주님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수 있도록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한 해에 그 기도로 뿌린 그 부흥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겠다. 그러니 부흥을 기대하는 가정은 부흥의 그 현장인 예배 안에 있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부흥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드리시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순종하며 말씀드리고 감사하며 봉헌합시다. 아멘.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길을 함께 한번 걸어가 봅시다. 아멘. 2022년도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한번 걸어가 봅시다. 아멘. 부흥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려고 해요. 2022년도 표어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자. 기쁨으로 찬양하자. 찬양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순종하며 말씀 듣자. 감사하며 봉헌하자. 똑똑하시고. 이게 바로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따라가야 될 비전 한 장입니다. 아멘.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 해에 부흥을 이루면서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